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희 크로스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1980년대 인물이에요. 근데 그녀는요, 뭐로 유명하냐면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은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곡들을 예로 든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곡도 이제 이분이 작사를 하셨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곡도 이분이 작사를 하셨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도 이분이 작사하신 그런 곡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한창 이제 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한 적도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이 넘은 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 한 편 쓰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쥐어 짜야, 그래야 이제 시 한 편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은요, 무려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적었다는 것은요, 이분의 그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이 여성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제 시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아마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때 이제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어져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진 그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고요. 늘 자기 스스로를 이제 학대를 했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면서 늘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녀는 찬송가 143장을 듣게 되어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듣다가 그전까지는 막연히 머리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비록 그녀는요,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요, 과거에 자신의 어둠 속에서 지내왔던,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막 멸시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절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순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에 이 몸 밖에 바칠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울릴 때에 그녀는요, 절 다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저는 제 모든 것, 이 몸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에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자신이 시를 좋아하고 또한 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찬송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95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런 순간에 그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고 세상을 어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요, 비록 육신의 눈은 비록 멀었고 어두웠지만 그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밝은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 시를 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갔던 것이고,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녀는 행복이었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말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도 그러한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두 눈이 다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할 제목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거든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늘 비교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만과 불평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행복과 불행은요,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이란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서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수론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좀 정겹게 부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수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모세 선지자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한 그런 민족도 이 땅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툭하면 범죄하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들을 모두 다 징계해버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과 죄악된 이 백성의 중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정말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뽑아내 주십시오,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커다란 그런 짐짝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수론이요, 그들에게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수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의로운 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우상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사실 일주일이면 부지런히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훈련을 더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출급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우리가 보통 그들의 2세들, 그들의 후손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세대는 다 죽었고 1세대는 이제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라비에는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수론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 모습을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많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수론이여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수론이여 의로운 자여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자격도 안 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연약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보게 되어지면 29절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여술은요 의로운 자여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은요 그런 얘기도 해요.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어떤 고난도 이야기하고 금욕도 이야기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뭐 똑똑해 하고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절대 우리를 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많아서 뭔가 잘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정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뭐 특별한 감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은요 그저 기적으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하던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 12제자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다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분져서 12제자가 특별히 있고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있죠. 3명의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뭐 나중에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그 문도들, 뭐 그들도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있을 건데 그 당시 이제 70명의 그 사람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로 갔다가 아주 기뻐하며 흥분이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할 때마다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꼬꾸라지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동안은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자신도 행할 수 있게 되자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막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자, 귀신들은요 절대 우리 인간들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은요, 힘도 없고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분들에게 그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귀신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들은. 우리 인생은요, 귀신들은요, 그냥 함부로 여기고요,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우리의 말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기쁘고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일은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 기쁜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큰 인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일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고요, 망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2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르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갔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국의 정기 여객선 한 척이요, 미국으로 이제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까지 간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요, 소재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어떤 은밀한 전신을 이제 받게 되어져요. 자,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무선 통신을 보내라. 이런 짤막한 그런 전신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은 그 전신을 이제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해를 떠나고 이제 며칠이 이제 지났을 때 먼 바다에서요, 나치, 그 독일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장은요, 자신에게 전신을 보냈던 그곳으로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신을 띄웠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 급박하게 보냈어요.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자, 아무리 둘러봐도 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선장은요, 이 지시하는 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순양함이 있는 쪽으로 이 항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분명히 그 나치의 순양함이 분명히 여객선을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분명히 100% 봤을 것인데 다가오지 않고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항해 중에 여러 차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배가 여객선에 접근하지 않고 다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을 다 넘기고 배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선장은요, 이 갑판에 나가서 안도의 숨을 훅 쉬면서 이 건너온 바다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바다 밑에서 거대한 잠수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긴 항해 동안 이 잠수함은요, 한 번도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객선은 이 커다란 잠수함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 거친 바다를 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의 옆에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자신의 피조물, 자신이 직접 손수 지으신 그냥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전의 길로, 순종의 길로, 우리 인생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 29절 이제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를 돕는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밖에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것을 우리는 절대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자, 이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이 감사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나눠서 첫째는 무엇이냐면 뭔가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런데 배불리 먹게 되면 이 배불름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내 삶이 좀 풀려지고 뭔가 물질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나의 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요, 완전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감사예요. 내가 배가 부르면 그때는 잠시 감사하지만 다시 배는 고파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부족해지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어떤 철학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고 판단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와 오늘을 내가 비교해서 어제보다 나의 오늘의 삶이 좀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나 저 사람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나 저 사람보다 더 부유한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잘났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둘째로 그 당시 여성들은 사실 인권이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이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그 헬라 사람 외에는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민족을 좀 이렇게 좀 자기만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좀 천대받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던 것이 헬라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헬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철학자 탈레스의 겸사의 고백을 아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마 보게 되어지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자로 태어난 것을 더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 나의 상황, 어떤 시간이 달라지고 또 어떤 환경이 달라지거나 뭔가 나의 생각,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이런 감사가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총적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인데 이것은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영원한 지옥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반대로 내가 받은 복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이 크신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원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였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전부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과거에 순교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모진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입술에 감사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내일의 불확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는 바로 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에 꼭 뭔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야 감사하고 뭔가 내가 욕구가 충족되어서 감사하고 이성적으로 뭐를 생각할 때 이거 감사할 거다 생각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눈앞에 드러난 것이 없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 주님께 이 큰 애를 입은 행복한 사람답게 늘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 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